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를 갚겠습니까? 그 크신 은혜 갚을 무슨 말로써,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뿐임을 선포하시라.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합시다.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할렐루야. 영원히 그 험한 십자가 붙들며 좁은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
주의 군기 붙잡고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3절로 나아갑니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승리의 깃발을 높이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이 시간 더욱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오늘 예수의 보혈을 구할 때 피를 뿌려주시사 우리의 예배가 산예배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가지 모든 것 지금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민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4절로 나아갑니다.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지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 마지막으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불을 구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태워주시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복음이 온전히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원하는 영혼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주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쩍쩍 갈라지는 하나님이 메마른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하늘에 비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먹구름이 오늘 우리 이 하늘을 드리우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을 드리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메마름을 하나님 삽시간에 채울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성신의 오늘 소리, 오늘 우리들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을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단비가 오늘 우리들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으로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체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기도들은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이들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걸어다니시면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오늘 병든 자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목마릅니다. 주님 해가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배고픕니다. 주님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주의 양식으로,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비록 거리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합심하며 간구할 때 주님, 그곳에 주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과 같은 그 바람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간구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눈물에, 저희들의 간구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무릎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떨리는 이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둘씩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우리들 다른 것 원치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일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해도 안 되는 이 모든 죄들 이 시간에 다 태워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식어져 버렸던 열정들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이 차가운 가슴이 오늘 주님의 뛰는 그 심장을 이식수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죽은 자들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발 저희들 만나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 오늘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기적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뒤에는 기도하는 거야. 그런 정도로 기도를 하라는 거야. 지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회복해. 그런데 이거예요. 우리가 그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눈물들을 잃어버렸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생명을 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병든 간우들은 악을 쓰며 생명을 다해 주님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살리는 교회 살려는 성도 길튼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길튼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구에 있는 새가족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튼교회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문경, 황성철, 김정인, 윤석순, 윤규정, 전영애, 이하나, 김신숙, 강순분, 홍다혜, 박건식, 전성애, 박미경, 서정선, 송하연, 국승빈, 김민주, 전하연, 양지원, 강로하, 박기영, 이충복, 이미정, 장여진. 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일 예배 강사 일정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인 12월 14일 2부 예배는 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며 3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또한 2, 3부 예배 모두 실시간 송출됩니다. 다음으로 수요 특별 집회 안내입니다. 기도하라 목숨을 걸고 라는 주제로 12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특별 집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으로 세례식 안내입니다. 12월 21일 주일 3부 예배에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이며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세례교육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탄 전야제 안내입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는 5층 대예배실에서 성탄 전야제가 진행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을 초청하는 새생명 축제의 자리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자리에 많이 초대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는 구글 링크 또는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탄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5일 오전 10시에 5층 대예배실에서 성탄 감사 예배가 드려집니다. 또한 당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척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길튼교회와 함께 영혼을 살리고 교회와 선교지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와 화면에 기록된 계좌로 아름다운 섬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구약 55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구약 555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보화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전과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당연히 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봤을 적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보화를 받는가? 보화를 우리가 정말 받다고 한다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봤는데 안 바뀌었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은 보화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생각해보는 그 김대영 권사님, 그런데 교회 경비를 보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정문을 향해서 돌이켰을 적에 환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천국이 보이고 우와 하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갈 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나를 위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얼마 있다가 이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에 회개한다 해도 정말 회개할까? 그런데 죽음 앞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부터 경비를 마치고 막노동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막노동 일을 그 몸으로, 죽어가는 몸으로 어떻게 또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막노동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것이죠. 왜? 한시라도 급하니까. 이게 급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한시라도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남환자 그 대소변을 이렇게 치우는 그 일을 하러 이제 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4살짜리 어린 딸을 두고 이분이 가신 거예요. 이 딸이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나 아빠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아빠가 있는 그 중국에도 하늘에 달과 별이 있어? 응, 있지. 그러면 아빠 나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봐. 나도 아빠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의 달과 별을 볼게. 그러면 우리 같이 보게 되잖아. 4살짜리가 이 말을 할 때 그 아빠의 그 가슴에 얼마나 눈물이 흐르겠냐고요. 그런데 그 어린 딸 생각하면 가고 싶겠냐고요. 근데 그걸 두고, 그 어린 딸을 두고 중국으로 가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마지막에 소천하기 전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안타까우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가 순수하여 때묻지 않는 이 상태로 내가 데려갈 거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박 목사님 인생 중에 뭐 목회자를 다 포함해가지고 믿음의 용사로 했을 적에 5손가락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셨어요. 왜 지금 보내시냐고, 왜 믿음의 용사들은 왜 이렇게 다들 일찍 보내시냐고. 그때 하셨던 성령님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마지막이 과연 어떨까? 시작, 다 뜨겁게 시작해요. 불과 같이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세월의 풍파를 맞아 결국에는 식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교만해져 버리고 거만해져 버리고 신앙이 모양이 되어 버리고
어쩌면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밭에 감추인 이 보아 이야기, 김대영 권사님에게는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점잖은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세련됐어요. 무식하게 목숨 거는 그런 믿음은 이 시대는 그저 촌스럽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적당하게 믿고 그리고 적당하게 즐기고 그리고 주일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천국 티켓 확보했다고 믿고 있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나봇, 차가운 돌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진 이 나봇의 시체를 들이미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이 핑계 속에서 우리들의 이 비겁한 민낯을 성령께서 오늘 드러내게 해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아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아합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갈등 속에 타협하는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겠다. 아니면 그 포도원보다도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 이거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포도원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부가 같이 제일 좋은 땅, 거기는 다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왕이 거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값을 치러주고 아니면 돈을 더 얹어주겠다. 아니면 더 좋은 그 포도원을 주겠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이 경제의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억을 주겠다. 이것만 눈 좀 감아달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연 앞에 왔을 적에 그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곳에 이제 입당 예배 드리려고 이제 광고 다 한 거예요. 온라인 성도들에게. 이게 한번 광고가 나가면요 나중에 정정 광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특성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 허가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를 옆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것을 하지 않는 그분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도와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을 적에 이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입당 예배 제 시간에 드릴 수 있게 하시는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는 과연 이 순간에 어느 쪽을 기울이냐. 평상시에는 강대상에서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며 살라 해놓고 세상 법도 너는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강대상에서 하나님 법대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유혹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포도원 땅을 준다고 해봐요. 10억짜리 땅을 준다, 100억짜리 땅을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 넘어갈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리 해야지. 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해서 그렇게 넘어가 버릴 거예요. 작은 것에서 우리들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잘라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나부터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이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합도 알았어요. 이 구약시대 각 가문의 땅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영구히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날 집으로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밥도 안 먹고요. 그냥 생떼 부리는 이 애같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나봇을 죽일 배짱도 없어요. 그런데 포도원은 또 갖고 싶어요.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 교인들의 비겁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죄는 짓고 싶어요. 그런데 죄책감은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달콤함은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욕먹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현실에 이 타협이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징징대고 갈등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게 있지만 그 속에서는, 집으로 들어가서는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세벨이 다가오죠. 그런 갈등을 절대 사단은 놓치지 않아요. 이세벨은요, 뿔 달린 마귀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대놓고 나 사단이요,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적절한 제안서를 들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이세벨은 우리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자인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 왜 그러고 있습니까? 당신 왕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힘 있는데 왜 못 가집니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이런 소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남들 다 아는 그 주식, 남들 다 아는 그 코인, 야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 지금은 아니지만 올라가고 있어. 야, 너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그냥 단순히 노동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 투자를 해야 돼. 더 해야 돼. 적당히 요령도 피우고 세금도 좀 피하고 그 접대하고 그러면 거기 좀 나가주고 좀 즐기고 그래야 성공을 하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지. 야, 너무 꽉 막히게 살지 마. 하나님께서도 널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가 잘 살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 복 주기를 원하셔. 이렇게 간다고요.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요. 아합도 그 말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아합이 했어요? 아니요. 아합은 뭘 했어요? 도장만 줬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성공 앞에, 큰 유익 앞에, 죄의 유혹 앞에 얼마나 신앙의 양심을 이세벨에게 던졌는가. 아, 그래, 이번 한 번만 눈 감지 뭐. 남들도 다 그러잖아.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이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다 그렇게 하잖아. 앞에서는 신앙생활하고 앞에서는 기도 뜨겁게 하고 뒤로는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는 거지. 하나님 아실 거야. 세상이 악한데. 내가 직접 거짓 증인 세운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돌을 들어서 나봇을 쳐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탐욕이라는 이세벨이 내 신앙을 난도질하도록 그냥 내버려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학교와 집이 거리가 멀었어요. 원래 집 앞에 이제 좋은 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그 청소년 드라마 찍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나가자마자 그 학교가 있었어요. 좋은 학교. 근데 거기 안 갔어요. 왜? 남녀공학이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못 보겠어요. 왜 그때 그랬는지 쳐다보지를 못하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다 아이 컨택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거기를 마다하고 어디를 갔냐면 저 끝에, 그러니까 하루에 버스 한 대 다니는, 그마저도 돌아올 때는 걸어와야 되고 갈 때 버스 한 대 다니는 그 학교 때문에 일부러 버스를 배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놓치면 아침에, 그래서 그 버스 놓칠까 말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한 번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걸음을 한 2시간 걷는 그런 정도의 거리. 그런데 거기를 이제 갔다가 이제 한 여름쯤 되면, 그때 당시에 무슨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뭐 선풍기라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 수업 다 하고, 그리고 그 버스비 그거 1,000원 정도 아끼려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왔어요. 항상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 거의 한 6월, 이제 방학 전쯤 됐을 적에, 한 6월, 7월 이때 됐을 적에 그거를 그 1,000원을 모으려고, 그리고 이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제 거의 다 와서, 이제 아파트 단지, 이제 저희 아파트가 저기 보이는데 보면 이쪽에 이제 마트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마트 앞에 이렇게 난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과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놨는데 거기에 이 1.5리터짜리 사이다, 지금 생각하면 미세 플라스틱 많은 그 사이다, 따뜻한 사이다, 그게 이제 바깥에 있는데 그게 얼마나 입맛이 다시는지요. 그래서 참지를 못하고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거를 얼마예요? 했더니 600원이요. 6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다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돼서 또 이제 걸어오는데 1,000원 아끼려고 또 걸어오는데 그 사이다가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셨어요. 그렇게 몇 번을 마시다가 보니까 어느 날 걸어가는데 이미 임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임박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칼같이 쳐버렸어요. 칼같이요. 제가 동인천에 그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그 바로 건너에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얼마나 맛있는지 밀크쉐이크. 그런데 어느 날 살이 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많이 먹지도 않았지만 뭐 수요 예배 때 전에 뭐 이렇게 살이 찐다는 딱 생각이 드는 순간에 칼같이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음료수를 이제 손에 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박 목사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려주셨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쥐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구렁이가 가만히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렁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싸죠. 살살살살 이렇게 감싸요. 근데 생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렁이가 감싸가지고 마지막으로 생쥐 앞에 딱 나타나서 입을 쩍 하고 벌렸을 적에 생쥐가 그때 피하려고 하지만 이미 온몸이 옴짝달싹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음 앞에 가서야 내가 구원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때 눈을 떠요. 이 시간에 아무리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맨날 저 목사님은 회개하라고만 말하지 안 들어요. 그거를 이게 하나가 이제 굳어져 버려가지고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는지 듣고 뭘 버려야 되는지 뭘 깨버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죽음 앞에 갔을 적에 구원이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지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지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돼지. 커다란 그 어미 돼지가 이제 젖이 흘러나오는데 그 젖을 흔드니까 우리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눈이 까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환호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안으로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젖을 빨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것이 바로 이 세대다. 아무리 여기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어떤 맛에 길들여져 있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무엇에 내가 임박혀 있는지, 무엇에 내가 중독되어 있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가면을 뒤집어 쓰고 이곳에서 회개 기도하는 신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은 것으로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유혹이 뭔지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사단의 유혹을 봤어요. 이단에 빠져요. 가족들 버려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요. 죄에 중독돼가지고 투기하고 망해버려요. 사단의 유혹들을 봤다고요. 그런데 사단의 진짜 공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그거 봤지? 그러니까 너는 저렇게 빠지지 말고 넌 현실적이어야 돼. 상식적이어야 돼. 저런 데 빠져서는 안 돼. 이게 사단의 진짜 공격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뭐라 그러시죠? 보화를 보고 다 던져버려야 돼.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죽을 각오하고 따라야 돼. 주님은 항상 말씀하실 적에 보면 전부를 걸라고 그러셔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일부러 전부를 건 잘못된 그 길로 빠진 그 사람들을 보여주고 야 저렇게 빠지면 안 돼. 네 현실을 봐. 상식적이어야 돼. 그렇게 다가오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사람들은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나봇은 어떻게 됐냐? 성 밖으로 결국에는 이제 끌려가게 되죠. 거짓 증인들 둘을 세워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놈이 하나님과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딱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욕설이 들리기 시작하고 돌이 날아 들어와서 이 첫 번째 돌에 나봇의 이마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흘러내려요. 얼굴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봇이 바보입니까? 그까지 땅 하나 가지고 그거 팔아버리면 되죠. 그거 팔아버리고 돈 받아가지고 이민 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시체를 보면서 아마 그 사건의 전말을 아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왜 대들었어? 안타깝지만 쟤는 융통성 없는 멍청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마지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돌을 들어 치기 시작할 적에 바라본 게 뭘까요? 땅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지금 이 시대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경외하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까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까요? 돈 몇 푼 더 준다고 예배 빠지고, 승진시켜주면 주님 말씀도 외면해버리고, 그런 싸구려 믿음 말고요. 칼이 들어와도, 돌이 날라와도 내 목숨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순종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루아침에 사람들 다 끌려가는 그 장면에서 아버지가 피투성이 되는 그 장면을 봤어요. 남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포도는 어떻게 됐어요? 아합이 가져가 버렸어요. 졸지에 남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앉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죠. 저가 하나님과 왕을 대적했다. 그 낙인 찍혀서 뭔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대가일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봇은 가족들에게 땅 한 평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줬다고요. 자, 우리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요.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교양도 가르치고, 상식도 가르치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돈 때문에 신앙 버리는 법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닐까?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건 거예요. 잘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잘 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적응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신앙 버리는 법까지 결국 가르쳐버린 거예요. 아니면 거지가 되더라도 신앙 지키는 법을 우리들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인가? 자, 그렇게 나봇이 죽었어요. 아합이 신나서 그리고 포도원으로 내려가죠.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얕은 곳에 내 피도 얕으리라. 지금 내가 누리는 어떤 성공 그리고 행복, 이 재물, 이것이 어쩌면 말씀과 타협해서 얻어낸 피 묻은 포도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팔아넘기고 얻은 이 세상의 안락함 속에 우리들은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런데 사단이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그것은 결국 지나가고 보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거예요. 현실처럼 보이는 우리 앞에 통장의 잔고, 아파트, 사회적인 지위, 죽음 앞에 갔을 적에는 다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날이 온다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만 남는 거예요. 너 타협했냐? 아니면 지켰냐? 부끄러워했냐? 아니면 나를 드러냈느냐? 이것만 남는다고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놀랍게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는 내리지 않으리라. 아합이 회개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합도 용서받았구나. 역시 회개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용서는 하셨어요. 회개는 했으니까. 진실되게 회개는 했으니까 용서는 하셨지만은 옐로우 카드 상태였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합의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 아합의 회개는요, 일시적인 회개. 그 일시적인 회개도 진실한 회개가 맞았어요. 죄책감에 시달렸고 내가 잘못했고 이러다가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그 회개는 진실했지만 일시적인 회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개가 오늘 이 시간에 진실하고 뜨겁고 간절하고 똑바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회개라고 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면죄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집행유예 상태로 주신 거죠. 이제 너에게 마지막 기회다. 네가 흘린 눈물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제 너의 삶을 바꿔. 이세벨을 이제 끊어버려. 우상을 던져버려. 그리고 훔친 포도원을 그 가족들에게 돌려줘. 배상을 해줘. 근데 아합은 어떻게 했죠?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이.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안 된다. 그랬을 적에 자신이 욕망에 사로잡혀 갔어요.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적군이 쏜, 아람이 군사가 쏜,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이 아합이 맞아 죽었어요. 우연히 쐈지만 그것은 집행유예가 끝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의 화살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병거 위에서 철철 피를 흘리면서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그대로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미 떨어졌지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눈물을 흘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된 거지. 하나님이 받으셨잖아. 내 회개를 받으셨잖아. 나 용서 받았잖아. 아니요. 집행유예 상태라고요. 옐로우 카드 상태였다고요. 아합은 정말 회개한 거 맞아요. 눈물 흘렸어요.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요? 아합의 회개는 삶을 바꾸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는 악어의 눈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제가 21살 때 이제 처음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골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죄들이 떠오르는지요. 순종 속에서도 죄가 있더라고요. 남들 앞에 헌신하는 것 속에서도 제 속에 나를 바라봐달라는 이런 욕망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파도가 저를 덮치는 것 같이 뭐 하나 깨끗한 게 하나도 없고 날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울다가 보니까 죄를 떠올려서 울다 보니까 그냥 저녁 때 시작됐던 그 눈물이 새벽까지 넘어가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회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씩 다 회개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기억 저편에 지워진 것 같은 그 옛날 어렸을 적에 지었던 죄까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그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을까요? 가기 전이었네요. 그때 이런 개미를 바닥에서 갖고 놀 게 없으니까 개미를 2개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미들이 그 병정개미죠. 죽어라고 막 싸우기 시작하니까 서로 물어뜯기 시작하고 이렇게 목이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그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더러운지요. 멀쩡한 이 개미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그거 하나 가지고 개미를 서로 싸우게 해서 죽이게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게 잘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리고 기억 저편에 잊혀졌던 그 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는데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각자 이제 집에서 책 2권을 가지고 오래요. 안 쓰는 책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읽는 그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교실 그 옆에 앞쪽에 이렇게 찬장을 하나 이렇게 뒀는데 거기다가 책을 다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 꽂았어요. 그리고 이제 책 읽는 시간이 다가와서 애들이 그냥 딱 시간이 되니까 막 빨리 가가지고 서로 이제 좋은 책을 읽으려고 다 이제 고르는데 저는 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슬렁어슬렁 맨 끝에 가가지고 그리고 무슨 책 있나 보니까 좋은 책들은 다 없어지고 누런 책들, 파본들 이런 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2권을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 성탄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저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래, 궁금하다 해가지고 그 책을 2권을 가져다가 읽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지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빌렸어요. 빌릴 수가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집에 가져가서 오늘 하루 더 읽어도 될까요? 그래, 얼마든지 그래. 왜냐하면 그거는 누런 파본이었어요. 부러진 거. 그거를 들고 밤새 이제 저녁부터 집에 가자마자 읽기 시작하는데 저녁까지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요. 중학교 때 울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읽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발동이 되냐면 이거를 제가 갖고 싶은 거예요. 생각날 때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었지만은 개역 한글판에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를 않고 좋은 이렇게 잘 돼 있는 그런 것들은 처음 봤고 그래서 이걸 갖고 싶어가지고 장롱 위에다가 올려뒀어요. 그리고 또 읽으면 좋죠.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이제 지난 거죠. 그리고 21살 때인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갖다 줬어요? 학교에? 안 갖다 줬어요. 그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그거 가져간다고 뭐라 그럴 사람 어디 있냐. 지금 가가지고 내가 돌려준다고 해서 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미 그 책 다 사라져버렸잖아. 이렇게 합리화하고 무시했어요. 무시해도 어떻게 되죠? 또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꾸 눌리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가 진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가 진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자꾸 떠오르니까. 참다가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서점을 갔어요. 기독교 서점으로. 왜? 제가 받았던 게 이제 기독교 서적이니까.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여러 권을 샀어요. 그리고 그 중학교 학교로 걸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성격이 각자 이제 다 다르니까. 저는 내향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가서 이걸 누구에게 전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게 한참 수업 시간이었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두리번 하니까 뭐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마침 교감 선생님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청년 여기 왜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죠.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이렇게 됐고 그게 마음에 걸려 지금 이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요새 이런 청년도 다 있네. 그리고 막 한참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던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마음의 자유가 찾아오더라고요. 회개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렸을 적부터 이 수련 해외용 회개에 익숙한 거예요. 수련회 때마다 부흥 때마다 그때 가서는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나가면 어떻게 되죠? 돈 욕심, 미움, 거짓, 음란, 탐욕, 시기, 교만 아합처럼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일들을 모면하려고 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눈물 뿌려 진실로 기도하는 그 흘린 눈물을 보시고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우리가 지금 망하지 않은 거, 지금 내게 건강이 붙어있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옐로우 카드 들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발 깨어내야 된다고요. 적당히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상식적으로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저희 회개는 옐로우 카드 받고서도 웃고 떠들던 그 아합의 회개였습니다. 단지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런 회개에 불과했어요. 오늘 나의 가짜 회개를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진짜 회개는 그럼 뭐냐? 그냥 눈물 뿌려서 회개하는 거 그거 필요해요. 당연히 해야죠. 제가 만약에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만만하니까 성도님 따귀를 때렸다고 해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야죠. 잘못했다 그래야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눈물 뿌려 회개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면 다시는 그거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 나부처럼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됐어도 좋아요. 내 자식 길거리에 거렁뱅이가 되어도 좋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나는 복종합니다.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진짜 회개지. 그 순간에 모면하려고 그냥 아합처럼 잠깐 회개했다가 그리고 이 욕망은 꺼트리지 않은 채로 또 나가면 결국 또 저질러 버릴 걸. 나가면 또 그대로 또 살아가 버릴 걸.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한이 서로 이렇게 이제 왕래를 하기 시작했고 회담을 가지게 되었고 그랬을 적에 이 김일성이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이렇다고 잘 이렇게 보이려고 이 주택지 재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북한 곡산이라는 곳에 이제 김일성의 명령으로 고속도로가 이제 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고속도로를 이렇게 건설을 하다가 이 지반이 약한 곳이 있어서 땅이 푹 하고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제법 깊은 웅덩이여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사람들이 이제 들춰보니까 이게 자연적인 그런 웅덩이가 아니었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 그 웅덩이 속에 36명의 사람들이 있더래요. 밖으로 끌어냈대요. 그랬더니 빛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 속에서 한 20년 동안 그 속에서 지냈던 거예요. 신문에서 이 사람도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그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오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몰래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36명의 교회를 이루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깜깜한 지하 생활을 지내다가 보니까 머리를 깎지를 못해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저 바닥까지 길러 있었고 그리고 눈은 거의 실명 상태 깜깜한 데서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성도들을 이끈 분이 바로 김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날 그대로 공개 인민재판을 해서 즉결 심판을 했어요. 주민들을 모아보니까 3,000명의 이 주민들이 모였대요. 보는 앞에서 가장 먼저 이 김태용 목사님의 제일 고통당하라고 14살짜리 13살짜리 아들 둘을 먼저 끌어서 교수형으로요 목매다는 거예요. 올가미를 씌웠어요. 둘째 아들 막내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두려워 떨죠. 13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두려워 떨면서 엄마 그러니까 사모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왜 이렇게 지금 호들갑 떨어? 죄송해요 엄마. 저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의자를 탁 치우더니 버둥거리면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큰아들 늘어져서 죽어있는 이 동생 앞에 이 올가미를 또 치우니까 그래도 큰아들은 다른 거예요. 옆에 있는 그 군인, 자기를 죽이려는 그 군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아저씨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화가 나가지고 의자를 발로 쳐가지고 그렇게 매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김태용 목사님 그 있는 그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발가벗겨서
그 고속도로에다가 엎드려 눕혀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고속도로 만드는 그 롤러 있지 않습니까? 그 차, 그거를 발부터요, 천천히 죽이려고 발부터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터지고 하나둘씩 머리까지, 배가 터지고 머리가 지지겨지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그 모습들을 다 보는데 보는 앞에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마지막에 배가 터지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거기 있던, 쳐다보고 있었던 모든 교인들도 결국 끌려가서 다 교수형에 처해서 죽었대요. 그러면서 그 북한의 당시 노동신문에 북한에는 더 이상 불손한 예수쟁이는 더 이상 없다. 자,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런 쌀벌한 그곳에 스스로 카타콤에 들어가 언제 결국 붙잡힐 수 있음을 알면서도 왜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목말랐고 그리고 천국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직 예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마음껏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것, 정말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90년대 때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처음 듣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각성했어요. 이런 이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각성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교회만 겨우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그러면서 말씀에 깨이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금 저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핍박하고 갈수록 더 탈북하기도 어렵고 지금은 그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꽃피울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복과 같은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남한에,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속에 정말 나복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아합과 같이 이렇게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천국 갔을 적에 압도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아요. 교인들이 많아요. 북한의 지하교회 해봤자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심판탑에 갔을 적에 과연 어느 쪽에 천국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모르는 일인 거예요.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큰 교회에서도 흰옷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왜? 진짜 회개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회개하라는 말씀 들음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아합처럼 뒤로는 그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 이세벨의 그 유혹을 받고 있는 나, 그리고 은근슬쩍 그거 붙들고 있는 나, 돌아와서는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아합 시대 같은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자녀들이 다 그래요. 지금 초등학교, 대학교는 그나마 나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갈수록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뭐 1% 뭐 그런데요. 사단의 영적 공격은 갈수록 더해질 거예요. 점점 그 방향으로 이 나라도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이 은혜의 이 단물을, 끝물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환난의 채찍으로 때리다가 타협의 당근을 또 주고 환난의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면 이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장사들이 거의 없어요. 버티는 사람은 오직 하나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거는 사람.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진리가 맞다면 이제는 천국 위에서 미친 듯이 천국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는, 우리가 천국에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세상에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합의 내 회개는 지금까지 아합의 가짜 회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뒤집어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갈등하고 있는 이 죄들 다 끄집어내요. 이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가 막혀요. 예배가 막힌다고요. 오늘 성령님 우리들을 버리지 마옵시고 오늘 그런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우리 시간에 그런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버지 악함으로 무너져가는 이때, 주님의 말씀이 이 아합시대처럼 무너져가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나봇과 같은 신앙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중에 회개의 눈물을 뿌리는 이들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뿌리는 이들 중에 정말 이 순간에 속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대부분이 회개치 않고 편안하게 돌아가며, 회개한다 할지라도 아합의 감정적인 회개, 일시적인 회개, 그리고 조금 돌아섰을 적에 욕망이 고개를 쳐들어 결국 그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치 정해진 것 같은 운명입니다. 다들 그리로 회색 옷을 입고 걸어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나봇과 같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돌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실지로다 고백하는 진정 회개한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은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진짜 회개, 삶이 뒤바뀌는 회개, 작은 것을 붙들고서도 철저하게 꺾어버리는 회개, 사단은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그럴듯한 제안서를 가지고서 우리들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자꾸 비춰주는데 그 현실 속에 우리들은 젖어 들어가며 스스로 합리화하며, 하나님, 결국에는 그 사단이 주는 먹이에 물들어 거기에 인쳐지며 거기에 중독되어 그곳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거의 없는, 아버지, 이 영적 처절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과연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로 내 목숨을 던진 그 진짜 성도들은 과연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 진정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인 회개,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오늘 주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서도 그냥 돌이킬까 겁이 납니다. 그대로 굳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죄가 떠올랐을 적에 그것을 회개하기 전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주님 앞에 통곡하는 그 성령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요. 대충 덮어두고 가면을 뒤집어 쓴 채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 심판 앞에 갔을 적에 가면 뒤에 내 흉측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고개를 떨구며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우리들도 휩쓸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들의 실상이 성령으로 빛비쳐 낱낱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실상이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로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니시고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 아니시고서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합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그저 껍데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봇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스데반처럼 그 속에서도, 돌이 날아오는 그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님의 그 날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무엇은 옷을 입고 우리들의 거치장이 어떻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고, 하나님 그것은 다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회개가 이 시간에 가짜 회개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갔을 적에는 그 욕망이 그럴듯한 제안서를 들고 내게 나타나서 그럴듯하게 우리들에게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적에 결국 타협해버리는 그런 가짜 회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처절하게, 오늘 나봇과 같이 하나님께서 금하실 줄로다 내 목숨을 걸고 내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 나를 내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눈물 뿌려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혼들은 얼마나 있는지요. 그리고 그 눈물 뿌려 회개하는 영혼들 중에 정말 속사람이 거듭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는지요.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아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속사람이 거듭나고 그 삶이 뒤바뀌는 진짜 회개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셔서 지금도 가장 어려운 선교지, 하나님 돌 손길이 없는 아버지 기가 막힌 교회와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대로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해주실 적에 그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기적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병든 지체들 있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혼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끝까지 나봇처럼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멘.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더 전해야 되겠습니까? 외쳐도 결국 굳어져 버려서 운명과 같이 엘리야의 경고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피를 쏟아 비참하게 죽은 그 아합의 운명과 같이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굳어져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실함을 하나님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서 회개하며 그 눈물로서 끝내지 말고 눈물이 마르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이제는 싸우며 결단하며 순종하여 그 삶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진정한 회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나봇의 믿음이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우리들의 거짓 믿음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진짜 믿음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낱낱이 비춰주시소. 우리들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면 뒤에 숨겼던 그 모든 죄들이 이 시간에 드러나서 버리기 전까지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이 그 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하나 찾아가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고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는 지금 이 시대에 어디로 가버렸는지요. 다들 형식적인 회개, 다들 일시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진짜 회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건강한 것,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상태인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로써 주님 앞에 우리들의 중심을 보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회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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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